자, 우리 교리 강의 벌써 이제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속성의 그 말씀과 성례 중에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1장 18절 한 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과 성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퀴즈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서 첫 번째 기능을 한번 알아봤죠. 첫 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어떤 그 기능,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 뭐예요? 꿈을 깨우는 말이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올바로 되도록 교정해주는 이 말이죠. 이게 몽학 선생입니다. 오늘날의 그 학교 교사들 뭐 그런 의미인데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요즘에는 교사들은 그저 자기의 인격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죠. 인격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학문만 가르치는 거야. 학문만. 옛날에는 뭡니까?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을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훈장 그러면 인격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격을 가르치려고 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고 반발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 어떤 그 선교사도 그랬듯이 우리나라 학교에 30명 정원이라면 거의 20명에서 25명은 잔다라고 그러죠. 저도 48살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48살 때 처음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신학대학 말고 일반 대학을 신학을 하고 나서 이제 일반 대학을 48살 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폴리텍 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기능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류 대학쯤 되죠. 사류 대학쯤 돼요. 강의를 못 들어요. 강의 시간에. 강의가 안 들어와요. 왜? 너무 떠드니까. 어, 그렇게 애들이 떠드는지를 몰랐어요. 처음이요. 왜 그렇게 앞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옆에서 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 이 소리가 한 사람, 한 커플만 둘이 커플이 아니고 남남 뭐 여 뭐 이런 가지고 둘이 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 조용조용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랬냐 어땠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 열 팀, 뭐 한 15팀들, 이런 한 30명이 같이 그냥 서로 지네들끼리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웅성웅성 왁자작 막 앞에 교수의 강의가 맨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들리질 않아요. 얼마나 떠드는지.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좀 조용히 좀 하자.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교회가 그 어떤 그 환경이 좀 다르더라고요. 인류대학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평할 거야.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것을 좀 더 들어보려고 아주 좀 더 이해해 보려고 그냥 온갖 정신을 집중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을 텐데 이 기능대학은 대학으로 치지도 않고 요만큼 밀려나 난 사류점 되는 대학이니까 면하게 분위기가 달라요. 얼마나 떠드는지. 어, 아까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가 30명 정원이면 20명에서 25명은 잔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대학인데도 그래요. 물론 기능대학이니까 온갖 잡동생이들이 다 대학에 떨어지다가 할 곳 없어서 갈 곳 없어서 오는 대학이 기능대학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서울대 출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엄청 강의는 잘해요. 강의는 엄청 잘해. 근데 학생들이 안 들어요. 못 알아.
이렇게 오늘날에는 그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격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격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강의의 그 어떤 그 부분 분량이다라면 그것만 쭉 혼자 강의를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나가버려요. 오늘날 이런 모습인데요.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사의 모습이죠. 훈장은 아니에요. 훈장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이 몽학 선생은 뭡니까? 훈장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격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의 앞날과 미래를 책임지고 그 사람이 미래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그 중심,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좀 어떻게 다듬어 주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진도가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가는 대학을 못 보내요. 대학을 못 보내. 그러니까 인기 없는 선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 뒤로 점점 뒤떨어지게 되죠.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바로 이런 몽학 선생은 뭐다? 율법의 기능 중에 두 번째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 중에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알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곧 인간은 결코 구원이 무엇인지도,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또는 살아간다고 여기는 그러한 인간들의 그런 어떤 그런 성품들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이 시대에는 결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인생에 가장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인간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말을 우리 집에도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에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강아지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물론 이제 하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다라고 이제 뭐 하니까 뭐 그러면 뭐 손을 주는 신용도 하고 앉아 그러면 앉아 하는 그런 어떤 몇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이렇게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이러한 어떤 대화는 아니죠. 몰라요. 근데 지네들끼리는 또 잘 통할 거야. 강아지들 지네들끼리는 또 잘 통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듣지를 못해요. 인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급기야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이 내 뜻을 내 마음을 좀 알아줄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인간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인간이 깨우칠 수 있도록 쉽게 알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죠.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지만 이 강아지가 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개로 변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쟤네들끼리는 알아들으니까 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이건 간에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또 어느 누구이건 간에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처리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죠. 이 단순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즐거움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아주 쉬운 길인데 이것을 믿으려고를 안 하잖아요. 믿으려고를 안 해요. 지금 뭐 추미애나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수 믿으라고 뭐 믿겠어요? 못 믿어요. 오히려 교회를 때려 부시고 난리죠. 지금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 교회 지금 부시고 난리죠. 한 두어 차례 철거반들이 와갖고 교회를 못 부시고 갔는데 어저께 뉴스인가는 좀 나왔더라고요. 다 부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때려 부시러 꼭 중국이 지금 그러죠. 중국이 교회 십자가에다가 휘발유 기름을 붓고는 휘발유를 불지르고 교회에다가 폭약을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한 방에 뻥 터트려가 완전히 폭삭 무너지게 하고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 교회를 완전히 예, 뭐는 부시려고 그 뭡니까 그 용역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교회를 때려 부시고 있어요. 다 부셨는지 어쨌는지는 아직은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모든 비밀을 바로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교회를 오히려 탄압하고 공격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삶으로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인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그 모든 비밀들을 속속들이 기록하여 모든 시대에 인간들에게 전해지고자 한 것이 바로 뭐다? 이 성경입니다. 고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죄인된 인간의 그 죄가 용서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오로지 천국이 어떠한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전혀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일러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불경이 좋고 뭐 아무리 뭐 몰몬경이 좋고 하다 하더라도 절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알지를 못한 사람들은 많이 그 핍박을 하죠. 니만 잘났냐 이 말이에요. 니만 잘났냐. 왜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는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다 똑같은 종교고 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수양을 하는 다 똑같은 종교인데 왜 다른 어떤 종교들은 다 하나가 되자라고 이러는데 니네들만 왜 그렇게 다른 종교를 그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니네 기독교만 잘 오직 구원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성경 외에는 구원을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 외에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만 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만 합니다. 이런 성경은 읽는 대로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된다.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지금 한 이제 700번 이상 읽고 있는데 한 600번 정도는 읽어야 600번 정도는 읽어야 뭔 뜻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 말이 왜 그런 말인지 여러분들 읽어봐야 압니다.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계속 읽기만 하니까 야 나 몇 번 읽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좋기는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한 600번 이상 한 700번 정도 읽으니까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서 깨달아져요. 저희 스승님은 종말까지 알려면 한 2500번에서 한 3000독 이상은 해야 종말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직까지 가려면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지만 좌우지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 성경 속에는 알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것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 성경은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주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왜 아무나 다 읽고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것은 만약 그렇게 하면 사단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온갖 못된 장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단은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후에 세 가지 시험인데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다시 말하면 지키도록 보내심을 받은 쉽게 말하면 그 호위 천사들이죠. 호위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으로 들이민 겁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어디에? 시편 91편 11, 2절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지 않느냐. 너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와서 그냥 완전히 땅에 털썩 그냥 해가지고 옥돌매가 되듯이 부엉이 바위에서 너 전 누구 대통령이 뛰어내려가지고 죽었던 거 부엉이 바위 있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도 너를 네 천사들에게 살짝 너를 붙들어 가지고 낙하산 타고 탁 떨어지듯이 살뿐히 돌 위에 너를 내려놓을 거야.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뭐요?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뭐요? 사단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만 하는 철칙과도 같은 의미가 있으니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에 빠질까 우려되는 일이다. 그래서 시험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0절 11절에 바로 이러한 유혹이 오니까 12절에 바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되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뭐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시겠지 이거 전부 다 시험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인 줄 몰라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구나.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성도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믿는 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있는 믿는 자들이 불과 몇 프로는 빼놓고 불과 몇 사람은 빼놓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24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오시면 이 말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있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깨닫게 해줄 거야. 생각나게 해줄 거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성령의 모든 그 깊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도 통달케 너 알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령의 이 은혜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이 은혜가 조금씩 세밀해지고 짙어지고 명확해질 겁니다. 바로 성경은 성경은 뭐요? 성령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성령을 통해 깨닫도록 하셨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저 인간들이 저 영원한 지옥과 형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성도들을 온 인류를 유혹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나에게 이제 적용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고만 하네. 좋은 말씀만 해석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다시 말해 이거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만 알려고 한다.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한다. 뭐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하는 것들만 주일 성수하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 그저께부터 3일 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무를 알려면 무엇을 보라고요? 열매를 봐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런 어떤 그 의도를 알게 하시더라고. 너는 어느 때는 한참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랬을 때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여겼지.
그때는 정말로 좋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열매를 맺히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너는 좀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어느 순간에 기도도 못하고 어느 순간에 신앙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골짜기에 이렇게 추락하듯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세상 속에 여전히 세상 속에 옛날에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또 나오고 같이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그때는 너도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좋을 때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신앙이 있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지만 네가 신앙이 떨어질 때는 세상적인 열매가 있다. 그런 열매를 내가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열매를 보고 네 나무를 알지. 그 열매가 무슨 열매야. 그래서 그제 어제 오늘 새벽까지 계속 이 말씀 주시. 이게 뭔 뜻이다. 이게 은화되는 열매구나. 우리가 말했을 때 기도했다 해서 기도의 열매가 나오고 성경 읽었다 해서 성경의 열매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딱 변화가 돼버리면 그 변화의 열매가 없어지지 않는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바로 변개되지 않는 어떻든지 아주 좋은 환경에 있었든지 아주 심각한 골짜기에 떨어지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변함이 없는 이런 열매가 진짜 열매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그 은혜를 받게 됐냐면 한 일주일 전쯤에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제 컴퓨터 속에 제가 동영상을 받아놓은 게 하나 있어요. 동영상을 받아놓는데 제가 썬더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책도 한 서너 권 읽었어요. 썬더싱에 대해서 그리고 썬더싱이 그 어떤 그 영적인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 그 히말라야의 눈꽃인가 그것도 있고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좀 이해도 하고 그래서 한 서너 권 읽었는데 내가 그 동영상을 받아놨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당히 오래전에 받아놓은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이 아니라 그 싼다싱에 대해서 전기를 쭉 읽어주는 동영상이에요. 책 읽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 책을 한번 한 5분 정도 되는 그 동영상인데 한 3번 정도를 들었어요. 예.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거기에 들어요. 몇 가지가. 거의 다 한 70%는 아는 건데, 한 30%가 내가, 지금까지 이제 썬더싱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썬더싱의 읽어주는 전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 3번 정도를 듣다가, 가슴으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삶을 못 삽니까? 정말로 그 삶이, 썬더싱의 삶은 아, 자기에게 물론 여러분들 썬더싱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은 이해를 하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예. 왜그 시크 교도 힌두교죠. 힌두교 시크 교도에서 이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됐을 때 그 시크 교도는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도 이제 밥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주먹밥을 먹고는 죽을 뻔했죠. 근데 이제 미국 그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런 일들은 예전에 어떤 썬더싱의 전기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들이 기록이 있어요. 죽을 뻔했던 일. 우리가 알겠지만 티벳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추수를 하고 있는 한 서너 명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들은 척 마는 척 하다가 계속 전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가 그냥 이 돌을 들어서 시끄럽다고 왜 우리한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막 집어 던졌는데 썬더싱 이마를 맞아갖고 이마가 피가 터지고 이마가 터지고 이런 일도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그런 거 기록.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 추수를 동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시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시편 121편 1절로 8절 121편인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쭉 있는데 잠언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요거는 아주 저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 오늘 3일인가? 4일 날 어제 4일 날인가 5일 날 그 일기에 있는데 그거는 여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 거기 보니까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잠언서 몇 장 몇 절 제가 이제 장절은 별로 외우지를 않거든요. 그냥 그 내용 그 성경 말씀만 계속 읽지 장절 몇 장 몇 절이다 이런 것들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잘 모르겠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뭔지를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내용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자, 외장을 갖고 다니면서 제가 항상 이쪽에다가 해놓으면 저쪽으로 항상 그 업데이트를 해놓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나 봐요. 음. 참, 이거예요. 잠언서 25장이네요. 잠언서 2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11절부터 13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해요. 이걸 찾아보도록 했어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제 잠언서 25장에 있는데 잠언서 25장을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그 말을 듣는 자들의 귀에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11절 12절을 듣는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자의 말 능력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 회개하라는 외침이 능력이 없는 자가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그 지혜를 주신다.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시는 자의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금골이나 정금 장식과도 같은 귀한 은혜가 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충성된 사자는 그래서 제가 이제 13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너무 나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충성된 사자는 뭐예요? 오늘날 저같이 목회자들은 잘된 슬기로운 목회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 정말로 얼마나 훌륭한 목사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쭉 읽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는 그런 사람이 돼.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상대방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거예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여기 아주 26절을 오늘날에 제가 많이 비유를 했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이 나라의 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그 정책이 정말 친공산 정책임에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물이 흐려진 것 같다. 물이 꾸정물이 되는 것 같다 이 말.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이 말.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이 28절을 읽으면서 오늘 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2년을 여기 이렇게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기도를 못해요. 그 한 6개월 정도는 기도했어요. 한 1년 정도는 기도 그래도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다리를 다치고 난부터는 다리를 다쳐서 1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막 짜증나는 것으로 계속 막 같이 대항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네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의 성읍이 무너지고 너의 성벽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5장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썬더싱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음성 읽어주는 그 동영상은 아니고 그냥 글씨가 쭉 올라가는 대로 쭉 읽어주고 막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내 모습이 너무 나약한 모습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제가 늘 말하는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이기는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곧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말합니다. 문자대로만 이해하려고 하죠. 곧 그 단어의 속에 깃든 진의는 불문하고 단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려고만 한다는 그런 말이죠. 저도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 글씨는 제가 지금 은혜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올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태복음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승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까만 글씨로만 그때 당시에 한 5, 6년 전에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더 이상 파란 글씨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추가를 합니다. 요즘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놓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란 글씨들은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거든.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새는 죽을 때 소리도 슬프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 제3을 사겠다 이런 말에 내가 이렇게 쭉 그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파들어가기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전에는 그런 말씀이 그런 어떤 은혜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배운 대로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만 전달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여 두신 의도의 두 번째는 또 하나 뭡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과 그런 길은 어떠한 길인지라고 하는 것을 의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은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뜻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그래서 성도는 고로 이러한 귀한 의미가 담겨진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많이 읽고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그리고 선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능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성경은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간다. 예수에게로 인도해 간다 그랬는데 목적이 뭘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된 소식,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라는 의미인데 무엇이 복된 소식이겠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삶을 중심한 사람들은 오로지 이 복된 소식은 뭐예요? 자기에게 더 많은 재물의 소득, 더 높은 관직을 얻는 것 등등 이 세상에서 삶에서 좋다고 여겨지고 남들보다 더 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과 세상 중심적인 생애는 얻으면 즐겁고 기쁘며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한다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때는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하는지 온통 인생을 망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칫 생명을 위해하는 지경까지 자신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그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엊그저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제1실장 부실장이 자살을 했고 그 뒤에는 뭐 박원순이 그다음에 뭐 노회찬 정의당 대표 그다음에 윤미향 씨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무슨 저기 소장 뭐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인생이 거기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서 그러한 어떤 자기들 어떤 즐거움, 어떤 돈을 챙기고 뭐 횡령하고 돈을 빼돌려갖고 자기 통장으로 뭐 집어넣고 그래서 내 통장이 불어나고 월급을 뭐 75만 원인가 100만 원, 많이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3, 4년 동안에 한 5억짜리, 7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냐고. 그런 어떤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여겼던. 근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이런 일들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세상적인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등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고 강력하게 깨우쳐 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거의 90%는 뭐요? 사단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돈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결말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의 6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은 뭡니까? 세상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세상에 쌓아둔 그 보물에는 좀이 쓸고 동력이 쓸고 그 다음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뺏어간다. 도적질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선조들은 일컬기를 뭐라고 그래? 일장춘몽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또한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 왕도 이러한 일장춘몽의 상황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였다라고 이 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절절히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1장 1절에서 전도서 1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쭉 내용인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그러다 헛되고 헛되니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 가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쭉 1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말하면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이 진정한 기준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과 그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귀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말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 중심의 말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준인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비록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절대 걱정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생생히 살아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입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며 마실 것을 걱정하는 육신의 삶을 넉넉히 넘어서고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목적입니다. 짧네요. 예, 이것도 합시다. 5장, 다섯 번째 문제 보면, 복음이 죄인들을 변하게 해서 신자로 능히 만들 수 있을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 말이죠.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죠. 뭐가 돈 바치고 시간 낭비하고 맨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성경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는 앞에서 잘 알아왔습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함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구세주를 찾아가는 것과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바로 그 기능에서처럼 복음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직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약속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미친 짓일 뿐이야 라고 하죠. 단지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주장으로만 일관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나 상대를 아주 완전히 깔아뭉개야만 하는 성품이라든지 권력을 잡으면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만용과 남용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가장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약육강식이란 가장 흉악한 말과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억압을 받아야만 하고 억울함을 결코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지도 할 수도 없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마치 이러한 삶은 절대로 밀림이나 야생의 동물에게나 있는 그러한 세상일 뿐이죠. 그러나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것은 오로지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곧 영적인 존재라는 엄청난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약육강식의 동물적인 삶에서 결코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고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과 모습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이 죄인에게서 신자가 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건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 말씀은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 또한 살아있는 인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의미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곧 이 모든 법칙을 규정한 당사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또한 그분의 말씀은 결코 1.1핵이라도 변개될 수도 변개할 수도 없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약속이라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죄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서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인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체득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거로 복음은 결코 허리만큼도 어그릴 수 없는 완벽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 죄인들이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믿고 자신이 죄로부터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됨을 체험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곧 죄를 회개케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능력임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잘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또한 세 번째 말씀과 그 성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 그 의미와 그 뜻,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장해야 하는 정확한 진리, 정확한 성도의 정확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또 한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았나이다. 이 말씀, 이 믿음,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고 서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